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앞부르게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새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것 때문에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드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 상할 일 없고 시험에 들 일 없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올해 들어서면서 가장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영원교회 이 공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영혼교회 리모델링을 해나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면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런데 물질적으로 보면 좀 뭐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방방 뛰어나가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기도도 다 잃었고 말씀도 다 잃었고 말씀은 보지도 않으니까 말씀 볼 여가가 없죠. 왜냐하면 새벽에 6시 일어나서 새벽부터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일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이 빨리 올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면 이제 9시, 10시 어떨 때는 새벽 1시, 2시에도 들어오면서 몸이 지치니까 기도, 말씀 생활 그건 아예 전무한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과 기도하는 일 우리가 전무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일하는 데 전무해가지고 본연의 기도와 말씀의 이 생활, 이 말씀의 생활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심각한데도 심각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항상 영적으로는 걸걸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때가 되니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감사하죠. 그러면서 괜히 이제 이 공사가 막 진행되어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 감림산 성에 이 집회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괜히 마음에 기대감이 확 생겨나요. 사실 우리 교회 집회보다도 사실 저는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뭐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기도가 되면은 어떤 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준비는 뭐 전혀 잘 못했어요. 그러나 한편 마음으로 괜히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어지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밴드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런 거 잠시 남겼습니다만 이번 감회상 기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집회를 은근히 또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 집회를 이제 첫날 첫 시간부터 이제 쭉 은혜 참석에 나아가는데 첫날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제 첫날 했는지 둘째 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이제 특송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싫어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가 왜 싫은가 하니까는 두 페이지예요. 찬송가가 두 페이지에 돼 있다고. 다른 거는 전부 다 한 장에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옛날 찬송 102장 보면 두 페이지를 찾아가 길게 보여 너무. 그래가지고 길어서 싫어. 길어서. 그리고 또 싫어하는 찬송이 있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못난이 찌질이들이 괜히 굴복하는 것 같고 괜히 항복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래 그 찬송은 좀 싫어요. 그런데도 한 번씩 부르긴 부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나 바랄 것이 뭔가 오직 주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마음 믿고 옵니다. 할렐루야. 2, 3개월간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심령 성전은 무너져 내려가고 그걸 무너져 내려가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이제 내 영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나아가는 그런 마음에서의 그런 이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주께로 돌아가야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가야지. 그런 바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고백으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200 이제 옵니다. 낮에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
하나님은 또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 거예요? 강사님이 특송을 시키면 하나님이 근본 집회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내가 받고, 또 아니면은 아닌 줄로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툭 지나가는 생각이 뭔 생각이냐면, 예? 하나님을 그것 가지고 시험한다는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이 이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말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근데 믿음으로 일어서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응답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줄 알고, 저렇게 해주시면 저런 줄 알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예? 못난 이 자아가 또 이렇게 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잖아. 안 시켜주면 내가 특송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예? 그래서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특송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특송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속에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숱한 세월들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번에 이 감림산 성회가 보니까 50주년 희년을 기념하는 그런 집회더라고요. 저는 이제 희년 50주년, 희년 뭐 그것만 보고 오셨는데 밑에 그 성경 짠짠한 가사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강사님 그걸 갖다가 이제 쭉 읽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예? 이 박한나 전도사님이 자기가 받은 찬송입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보면 맨날 눈물을 흘리는데, 그거 보고 좀 이렇게 충격이 와야 되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왔어요. 왔어요? 말 안 했지요. 손가락만 이렇게. 왔다 갔어요? 네, 왔다 갔어요. 예. 왔다 가는 거는 성령이 아니야. 아니, 왔었어요. 그걸로 떨리고 막 그랬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주는데 와 하면서, 이거 우리 전사님 찬송인데, 나는 얘가 안 받으면 내 거라고 했어. 예, 전사님 찬송인데 그러면서, 이야, 보세요. 내가 여기서 30년 헌신한 걸, 그 희년, 나는 가슴이 막 뛰더라고. 다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거기다 그 기도에 50년을 그게 네 말을 갖다 놨어. 확증하시는 거죠. 확증하신 하나님. 아멘. 살았어. 그래가지고 예, 아주 신선하게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는, 나는 아, 그걸로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읽어보라니까 읽는데 성령이 확 밀는데 애가 이렇게 읽다 보면 휘청하고 저기까지 나갔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내 인생의 희년을 깨달았어요. 아멘. 제가 반백년을 살았거든요. 올해가 제가 반백년이에요. 청년 같아요. 예, 반백년을 살았는데 이 50년을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내 영혼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묶였잖아요. 예? 떡잎이 졌잖아요. 예? 뭐 어쨌든가 하나님은 떡잎 저라고 해서 떡잎 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묶어내. 예, 내가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내가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도만이 희년이 아니라 나에게 희년이구나. 아멘. 그러면서 예, 그게 감동이 참 왔어요. 나만 반백년을 산 게 아니고 내 짝꿍도 반백년이거든. 동갑내기로 했어. 예? 내 짝꿍도 반백년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의 집회가 그냥 집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생애를 위하여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어요. 은혜를 또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뭐 집회 마지막 쯤에 이제 찍었는데, 우리 소집사님 뭐 이미 우리 저기 감림산 기도원의 원장님 선교 가시는 데는 뭐
많은 물질들이 나왔잖아요. 거기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수령한테 예물을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희년이 되었을 때 49년 뒤에 속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또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묶였던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더라고요. 예? 토지도 돌려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작정을 했어요. 속에 얼마를 작정을 하고 그리고는 당장에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돈 좀 만들어 와봐라고. 돈 좀 만들어 와봐. 그래서 얼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좀 만들어 와봐 그냥. 좀 만들어 와봐. 그러니까는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나고 그러더라고요. 좀 만들어 와봐 그냥. 알아서 좀 만들어 오라는데 자꾸. 그러니까는 돈이 어디 있느냐고. 예? 당신이 돈 싹 다 걸고 가지 않았느냐고 나보고. 그래 만들어 와봐. 좀 만들어 와봐.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작정해가 내면 되지. 만들어 와봐라 그냥. 그랬더니 뭐좀 얘기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도착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그러면은 얼마 하면 되냐고. 자기가 딱 먼저 하더라고요. 내가 액수를 나는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놨지만 우리 집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확정해 주시기를 바래. 이게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항상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수 같으면 나에게도 똑같은 우리 집사람에게도 똑같은 그런 감동을 역사해 달라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집사람이 얼마 그러는데 진짜 우리 깨꼴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100만 원은 우리 이제 형제 우리 집사람하고 두 오빠가 있는데 집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에 그걸로 일을 다 처리하기 위해서 장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먼저 미리 빼가지고 메꾸면 되니까 그 돈을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만들어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는데 사단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이렇게 이 귀한 성의 가운데에 특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낭망해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경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소강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간증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사람들이 내가 강단에 서게 되어지면 세 번을 놀라게 된다. 첫 번째 67살이래. 올해 68이죠. 그러면 67살이래. 올리지는 내려오면 내렸지 올리지는 67살이래. 사람들 전부 다 놀래요. 한 번 놀래죠. 두 번째로 치과 의사 부인이래. 치과 의사 부인이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소 원장님이 삼척에다가 이제 치과를 하면서 지금 한 2주 우리가 2번 갔었고 2주간 갔었고 이제 집회 마치고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한 번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 지난주에 삼척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찍이 제가 출발했기 때문에 느긋하게 천천히 운전하면서 가는데 찬송이 제 입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게 이게 찬송이 또 생각이 나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쭉 가다 보면 3절 가사가 딱 이렇게
패션 마크로 3절 가사가 음운으로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 앞에 구한 것 늘 얻겠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 능력받아 권능 받았다는데 권능 받고 나서 하는 일이 왜 고작 날마다 우리 그러잖아. 주소서 소스 공장이다 그러면서 왜 자꾸 날마다 주소서 하냐. 왜 구해가지고 받는다 그럴까. 권능 받았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권능 받고 나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찬송가에 이 찬송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작사가 되어지고 작곡이 되어지고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 찬송가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 예수 의지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왜 구해가지고 날마다 받는다고 할까? 뭘 도대체 구해서 받는다라고 할까? 그러면서 어머점이 탁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말인데 성령님 하면서 이 무슨 뜻인지 좀 알려 주세요. 이 뭔 뜻인가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뭘까? 그러면서 가는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난 잊어버렸죠. 감동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지가공사 마치고 내려올라가는데 또 이정만 전사가 몸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왔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왜냐하니까 해야 될 일이 예배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내가 준비해야 돼. 제가 약속하면서 해주기로 공사 작업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수 하베스트 십자가도 세워주는 일들을 십자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토요일날 금요일인가 그때 가서 해줘야 되니까 수요일날에 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일만 아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핑계는 아닌 것 같고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좀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고 하베스트 십자가를 세우는데 굉장히 십자가를 세우는 일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우리 소 원장님이 소혜일 원장님이 소혜일 집사님이 십자가를 세우는데 본인이 올라와가지고 옥상에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금식 중에 올라와가지고 도와주고 밑에서 또 일하는데 나와가지고 거들어주고 뭔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거들어주고 그리고 십자가 탑 위에까지 같이 올라와가지고는 맨발로 신발 스리퍼 신으니까 올라가는 데는 불편하잖아요. 그냥 아예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올라와가지고는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근데 영흥교회에서도 사실은 십자가 저 혼자 세웠거든요. 하베스트보다 2배 높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우는데 진짜 미친 정신을 했어요. 제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감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감격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해줘야 된다는 책임감, 의무감에 불타가지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탑을 저 혼자 한쪽 면 만들고 또 한쪽 면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나 올려놓고 또 내려가서 하나 만들어가 또 올리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다 조립하고 그리고 2단 또 이렇게 얹고 십자가를 이제 얹으려고 그러는데 혼자 이제 낑낑거리고 여기까지 십자가에 올라가 옆에다 기대놓고는 내가 올라가서 잡아 당기려고 하니까 힘이 약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는 이게 당기가지고 올리려고 그러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이제 영교회 장로님이 올라오셔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 십자가 위에까지 얹은 거예요. 그 얹어가지고는 위에 이제 딱 서가지고는 십자가를 세워야 되니까 그때 삼손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한 번만
힘을 떨쳐서 용맹을 떨쳐서 예? 하나님 되심을 이 믿지 않는 이방 민족 앞에서 예? 나로 하여금 증명하고 싶도록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힘을 용맹을 떨쳤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고 뭐 예?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는 툭 들어가지고는 그 바람도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띠끄댔다 그러면 언제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는 한 방에 세웠어요. 한 방에 딱 세우고 탁 앉아가지고 예? 그거 고정하고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베스트 가가지고는 하는데 여수처럼 하지 않냐고 이제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 원장님이 이거 십자가를 세우는데 아유 목사님 이거 두 사람이 하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고 아유 내가 영흥교에서 혼자 세웠습니다. 이걸 혼자 세웠어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예 혼자 세웠습니다. 내가 미친 정신으로 예, 죽기를 각오하고 세웠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고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파이프를 갖다가 가지고 올라온 게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이제 밑에서 가지고 올라오려고 그 원장님이 꼭 붙잡고 계셔. 이 고정이 지금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이쪽에 한쪽만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잡고 있으라고 하고 나는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나는 십자가 붙들고 원장님이 우시는지는 나는 몰랐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밴드 사진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는 아 원장님이 십자가를 붙들고는 예? 이렇게 울고 계신 모습을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 내가 팔이 예. 최솔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이렇게 하고 그렇다고. 우리 이제 이러고 울자. 또 원장님이 이제 그 기도를 삼척에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진에서가 아니고 여수 하베스트에서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우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 이 감림산 집회 전에 저에게 굉장히 큰 그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나는 참 우리 원장님 볼 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내가 수없이 세우고 십자가를 많이 세우는데도 나는 아무 감동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감,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세웠는데 그런데 우리 소열 집사님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울 수 있는 아름다운 심령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심령이 이게요.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병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열어갔던 그런 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요. 이 권능이 받아서 왜 뭘 자꾸 구한다 그럴까?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잊어버리고 왔는데 이제 우리 감림산 집회 찬송하는데 최하신 목사님이 또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근데 예배에 딱 들어가기 전에 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을 뭐 천지를 울리는 듯한 그런 음성도 아니고 확성기를 대놓고 뭐 떠나갈 그런 소리로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툭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말씀과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딱 매치가 되면서 누가 자녀가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의 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이라는 그 깨달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가만히 보니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것 늘 얻겠습니다라는 것은 곧 성령, 날마다 성령의 마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확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렇구나. 팍 하면서 예, 이게 탁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는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이제 그 자리에 이야기하면서 집사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하더라고요. 예? 맞다는 이야기죠. 예? 성령의 사람이 인정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그렇구나. 근데 그 밤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집회를 다 마치고 그때 집회 마치고 우리 이다라 주내사님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내가 들어오니까 새벽 4시 반이 다 됐더라고. 새벽 4시 반이. 그 집에 와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눈가에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훔쳤어요. 눈물이 하나도 없어. 그게 내 안에 내 영이 우는 거죠. 기쁨의 눈물이죠. 회복의 눈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꿈을 이제 그 밤에 꿨는데 자고 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떤 꿈이냐 하니까 간단해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떤 상자 같기도 하고 상자 같기도 하고 뭐 가구 같기도 하고 집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다 안착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쏙 들어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있어야 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재정비가 되어지고 안착이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기쁜 마음, 기분 좋은 그런 감동으로 아침에 예배 집회에 참석했어요. 집회에 참석하면서 집사님이 집회를 열어가는데 딱 그 말씀 이번 집회는 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우리의 영이 재정비되어지고 재정돈되어지는 귀한 성입니다. 내 감동받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래서 이번 뭐 귀한 성역에 무슨 막 불 떨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다시금 재정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회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마심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심.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죠, 그죠? 마지막 날에 제가 제 지나온 50년을 돌아보면서 살아온 믿음의 행적들을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지 않은 심정으로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이 결단을 하지만 이 결단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 결단을 하고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뭐 여기 보면은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뭐 여기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수없이 우리가 결단하고 있지만은 이게 작심 뭐 일주일, 작심 1개월, 작심 3개월 3개월 하면은 대단한 거죠. 이렇게 자꾸 흐지부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선포하고 그리고 힘을 빌려야죠. 힘을 빌려야 되죠.
정말 이 흉년이 오고 말이에요. 정말 이거 먹고 우리 죽으려고 아들하고 작정했던 그 의미가 선지자를 만나서 할 때에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네 이웃이라도 그릇을 빌려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빌려야죠. 중부 기도를 끌어내야 되죠. 우리 소집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정광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정광훈 목사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아침마다 전화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겠는데 내 의지가 약하니 그러면 아침마다 좀 이렇게 전화 좀 해달라고. 매니모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감을 또 줘야 되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예물과 더불어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도 흔쾌히 또 그러면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오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전화를 받는데 첫날부터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전화 걸어가 내가 전화 통화를 했죠. 요즘에 전화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전화벨을 울리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그냥 아예 무음을 해놔버렸어요. 아예 무음을 해놨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니까 그냥 무음을 해놨어요. 무음. 그런데 전화를 교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성령 막 역사하는 주일날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띡 오는 거예요. 그래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전화 못 받으니까 전화를 또 켜놨다가 예배 소리 들으면 예배 중이라는 걸 알 거니까 끊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끊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끊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화를 통화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로 이제 본 예배로 이제 우리가 대예배 낮 예배로 가기 전에 한 35분 정도 됐는데 말씀을 제가 뒤적거리고 있는데 딱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시 여러분 제자들에게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붓던 그 베드로를 보면서 야 이놈아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한마디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빌어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정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계집요정 앞에서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예? 정말 모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에 빌라도 예? 앞에 섰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눈과 법정 안에 있던 예수님의 눈동자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칠 때에 베드로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한없이 울었어요. 자신의 그 못난 용기 없고 죽음 앞에서 두려웠다는 오늘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베드로가 한번 변화되어지는데 언제 변화되어집니까? 언제 변화되어지고 언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이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의 실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하신 명령,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제일 첫 번째 명령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주일날 아침에요 팍 재조명이 되어지는데 이거는 성광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떠오른 게 아니고 성광처럼 탁 생각을 치고 지나가는데 우와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우리 서장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나? 이 기쁜 소식을. 그게 이제 아침마다 전하는 거. 예.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나? 그래가지고 막 전화를 하니까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예배하고 있더라고. 찬송 박수가 막 들리더라고. 아 예배 드리러 갔었구나. 그리고는 예배 때에 이제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뭐 흥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나는 흥분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2장 7절 한번 보죠.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 여러분 영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할렐루야. 이런 생명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정령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영을 우리 주님은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20장 말씀,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살리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숨을 냈을 때는 한숨입니까? 이건 한숨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숨을 내어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받는 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인정하고 성령을 오시옵소서 초청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내어 쉬시면서 영을 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면 성령은 오시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누구든지
예?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 숨을 후 내쉬다니까 내가 마시면 이게 마셔지는 겁니까? 성령을 마신다라는 그 표현 성령을 마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말씀이 늘 끊이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견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물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성령에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바로 세워져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곁에 선 사람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재조명하시는 역사 성령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쉼없이 일어나야 될 것을 근본 기한성회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이 기한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안에 다시금 귀하신 성령님이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다시금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이 귀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시금 재안착되어졌잖아요. 다시금 여러분 여인으로 신당한다면 잉태가 되어진 거예요. 잉태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잉태가 되어진 산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소중히 태교를 잘 해나갈 때에 아이가 건강하게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출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잉태가 되어졌어요. 잉태가 되어진 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감염산 이후로 지금 제가 굉장히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아낀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뭘 했습니까? 말이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가 일어서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리에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도 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겠고 내가 이제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려고 굉장히 제가 입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 조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금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자리를 잡고 가정하시니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환경 따라서 막 요동치던 이런 삶들이 아니라 환경은 굉장히 어수선해요. 힘든 그런 역경인데도 평정심을 찾으면서 평안을 잃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입을 지켜나가는 입술을 지켜나가는
오늘 귀한 삶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오늘 이 귀한 성산의 집회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이런 감동, 똑같은 그런 느낌들은 아니겠지만 저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부터 배가 시켜서 흘러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성회는 분명 우리의 영이 다시금 주님 앞에 재정비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성회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귀한 성령님을, 귀한 우리 주님을 우리 속에 다시금 초청하고 모셔드렸는데 하나님, 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손잡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질 텐데 하나님,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본에 귀하게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놀라우신 역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마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불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시온성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